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성전 지성소에 임하셨던 것처럼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모든 처소마다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어서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나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보다는 부모와 가족 세대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흔들리고 민족이 흔들리고 가족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립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 우리가 설을 맞이했지만은 이 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져 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립 대신에 갈등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와 평화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대립이 무너지고 갈등이 무너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계속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의 삶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가정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가장 필요한 것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도하오니 오늘로 가정이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는 진리가 가정에 빛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는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구원하는 똑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경제를 들고 주고 그거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되고 획기적으로 복귀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상에서 그거 양심이 힘들어서 많은 가정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고 약한 가정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장하게 여겨주셔서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고령한 문제는 진행 중입니다. 경제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결혼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령한 문제가 지키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일들과 같이 열리기를 원하옵니다. 거래의 문제가 되어지는 성도들 가정상을 가지고 모든 성의 문제들이 충분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예수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 새해를 맞이했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새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수 있는 말 그대로 복받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고의 관계, 최고의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얼마나 친근하고 가까웠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호칭으로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인간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앞으로 태어날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일반 가정의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경험하셨죠. 가정관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가족을 떠나기는 하셨지만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형편없는 아들, 형편없는 형, 형편없는 오빠였을까? 예수님은 과연 가족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 하셨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10대 후반이면은 결혼할 때입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은 30세까지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의무를 다 하셨으니 몫으로 일하셨으니 부모와 자식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의무를 예수님은 저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부활하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관계도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관계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소중하게 여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 중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연과 모든 만남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족관계, 예수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족관계보다 중요한 인연, 중요한 만남,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족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이렇게 회복된 관계가 되었는데 회복된 관계는 가족관계입니다. 그러니 정말 모든 관계와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의 관계는 가족관계, 가정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가족관계가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부부 가족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지음을 받았는데 가족관계가 없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관계의 형상 그 부분을 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자를 창조하여 그 부분 또한 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최초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혼자서 가능할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가족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어지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봤었을 때에도 최고의 관계가 가족인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신앙 공동체가 또 다른 우리의 가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 가족을 핑계로 육신의 가족관계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은근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관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신앙 가족관계에 올인한 사람들, 거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가족관계를 조금은 더 확장해 나아가면은 나라와 민족과 동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동족들이 살던 땅에서 떠나서 미디안족이 살던 광야로 들어가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과연 동족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을까요? 애정은 식었을까요? 아니, 이집트에 살 때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 왕자로 살았습니다. 도망쳐서는 미디안족의 일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미디안족의 일원으로 살았던 이 모세에게 과연 동족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을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데 우리라면 정이 뚝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결정적인 죄를 짓자 하나님도 이들을 포기하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을 모세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동족애가 남아있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 모세에게 상처만 준 이들인데 하나님도 우상 숭배한 이들을 포기하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영생을 걸고 이들의 용서를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정말 피가 신앙보다 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신앙보다 진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모세에게 잘해줘서 모세가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를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이 무엇인지 동족이 무엇인지 자신의 구원과 영생까지도 내어놓고 대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 그들이 지옥 간다면 나 혼자 천국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지옥 간다면 나도 지옥 갈 테니 그들을 구원해 주시든지 용서해 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걸고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혈연관계, 가족관계를 포기하고 냉정하게 나 혼자 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영생의 길을 걷지는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피와 혈연관계를 다 끊어놓고 하나님과 나만 동떨어진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반성할 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혈통주의를 그토록 싫어했던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립니다. 바울은 혈통과 민족, 동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을까요? 오로지 믿음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그 관계를 거절하고 끊어버렸을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혈연 관계 동족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은 자신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된다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어찌 과연 할 수 있을까?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동족을 구원해 달라고 모세도 기도했었고 바울 사도도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모세와 바울과는 반대의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닌가라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가족들,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들, 동족들이 구원을 거부한다면은 나만이라도 그냥 구원받자. 적당히 해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포기해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한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관계가 이렇게 혈연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장하면 크게는 민족이 되겠죠? 작게는 혈연 관계에 있는 친지들이 될 것입니다. 기본은 가족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족 관계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관계인데 당연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족관계는 육체의 가족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족관계로 남겨놓고
육신의 가족 관계를 대충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있는 가족 관계도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관계, 최우선의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최고의 장소는 어디이겠습니까? 가족 관계가 존재하는,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은 최고의 장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고서 모든 장소 중에서 최고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왜? 최고의 관계가 머물러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최고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혜 베풀고 싶어 하시겠죠? 가장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최고의 장소로 하나님은 당연히 가정을 1순위로 뽑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는 건물교회라고 말하고 싶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뜻이 건물이라는 뜻도 아니고 이 건물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았던 4세기에서나 지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건물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장소라고 그런 선입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도 전용 건물교회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최우선의 장소라는 그런 단정은 우리가 꼭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 양육이 있는 그곳은 언제나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모임의 힘이지 건물의 힘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원을 가거나 우리가 또 유명한 강사가 인도하는 집회를 가거나 외부와 차단된 기도실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은한 조명이 있고 종교적인 이미지, 종교적인 상징이 있고 영감 어린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우리는 커질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육체와 감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을 통해서도 영적인 것에 이루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건물의 힘이 필요하고 어떤 종교적인 장소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본인이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매일 나타났던 곳, 40년 동안 매일매일 나타났던 곳은 어디였나요? 성전이었나요? 회당이었나요? 그들의 일상적인 척박한 삶의 장소였던 광야였습니다. 오히려 황무지였죠. 꼭 종교적으로 구별된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관계가 있는 가정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최고의 관계가 있는 최고의 장소, 가정에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외부의 곳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강림하셨던 그곳, 불처럼 역사하셨던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입니다. 당시에 헤롯 성전도 있었고요. 많은 도시, 마을마다 유대인들의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상징물과 장식물, 멋진 조명시설은 없었던 이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의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았던 이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불처럼 강림하셨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찬양이 나왔으며 불처럼 뜨거운 열정과 황홀경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처음 강림하신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는데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가 서쪽 해변 있는 주변 도시들로 신방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방문해서 병자가 있으면 고쳐 주었죠.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바로 내려가 다비다의 집을 방문합니다. 다락방에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기도하고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 명령하여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시에 있는 또 다른 성도의 집에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 기적을 행했던 곳, 죽은 사람 살렸던 곳,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곳, 기도했던 곳, 예배했던 곳, 방문했던 모든 것이 온통 어디입니까?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런 공간이 되고 있는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가? 그런 기대감과 그런 믿음이 있는가? 같은 시간 북쪽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가 살았습니다. 그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입니다. 또 로마 제국의 장교이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도 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이 주로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날도 집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아래쪽에 있는 욥바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으니 그 집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의 말씀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요. 그 시간 심부름꾼이 욥바에 이제 있는 베드로의 거처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심부름꾼이 도착하면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고넬료나 베드로나 기도한 장소 가정입니다. 환상을 본 장소 가정입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의 공간과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를 우리들은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전형 건물 교회가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교회 건물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관계는 가족관계이고 당연히 최고의 관계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과 종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설교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이렇게 중보기도 장소가 되는 거죠. 성도의 가정이 성경 공부의 장소가 됩니다. 성도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신앙 수련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가정을 그런 장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좁은 주거 환경과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는 그 고정관념 깨자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을 깨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정이라는 장소에서도 교회처럼 기도원처럼 수련의 집회처럼 역사하신다는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 회당이 아닌 곳에서, 가정집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로 어디로 향했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마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투옥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상 가운데
천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감옥을 나와서 마가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가정집에서 중보기도를 했었고 베드로는 천사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탈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온통 가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전과 회당, 유대교의 영향력이 있었고 율법의 영향력이 있었던 곳에서는 이들은 집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들은 집회를 이어갈 수 있었죠. 가정에 능력 있는 중보기도 그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대학가 원룸 신혼집에서 아내와 기도할 때, 그리고 수년 전 명절 어머니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 두 사람이 방언 기도 받기를 원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그 기도를 지속하지 않아서 안 하는 듯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가 그냥 우리가 만나는 가족관계 안에서 그 장소 가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역사하시고 싶어하는 장소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관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가정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친지들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가정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은 가정을 금욕주의로 꾸미라는 것은 아닙니다. 애들이 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고 수도원 같은 분위기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제발 안 된다는, 아니라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은 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역사하시는 곳은 지금 성도들이 이 명절 기간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족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관계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초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최고의 관계가 머무르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행복한 한 해를 그 가족관계에서부터 가정에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가족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관계로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족관계인데 그 관계가 연결된 곳이 가족관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머물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호하는 은혜 베풀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족관계를, 가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관계와 장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모든 나는 교회 가족들이, 그런 지체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참고해서 간단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흥미람이 전혀 없는 그 두려움과 책임감과 공부의 관계, 어쩌다가 신경질제가 찾게 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친밀한 가족관계로 가난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체들의 믿음이 이 지체들의 하나님과의 기도하네 품 가운데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나 시험과 고통 중에 하나님 나라와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네 주 나를 적게 하시네 우리 가정 안에서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날 해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대신 주 여기 계시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다른 나라의 하나님 주기를 부르노라. 기도 안에 전쟁 중에 그래서 나라에 승리의 함성 들릴 때 깊어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나 천국간에 약속 위에 굳게 서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나를 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에. 함께 소리합시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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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엇도 나를 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 계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 역사하심이 가족을 최고의 관계로 알고 가정을 최고의 관계로 알고 장소로 알고 이 관계와 이 장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기로 결단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